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여정이고 그런 여정을 거쳐가면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많다고 아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줬고요. 그것이 이제 제천이잖아요. 제천인데 제천에 가려면 서울을 지나서 경기도를 거쳐서 강원도를 거쳐서 그리고 충청도로 가야 되는 그 충청도에 가야 제천입니다. 제가 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눈 때문에 운전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어서 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눈이 조금만 내려도 제가 운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간다든지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그래서 1월 달에 눈이 가장 많은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미리 한 달 전에 이미 기차표를 다 예매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 제천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도 그렇고 전날도 그렇고 주일날 새벽에도 여기는 눈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차를 갖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를 안 갖고 오면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게 많으니까 제가 또 짐도 이제 옷을 양복도 몇 벌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를 안 가져도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영동 지방에 특별히 대관령에 70cm 이상 눈이 온다 그랬는데 제천에도 눈이 안 오고 서울에도 눈이 안 오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거기를 강원도를 지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차를 몰고 갔습니다. 물론 조금 언제나 제가 차를 운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천천히 많은 시간을 두고 가는데 갑자기 그날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셔서 1시간이 지체됐어요. 저희 집 여기서. 그래서 이제 1시간이 지체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운전을 1시간 이상 저는 못해요. 그래서 1시간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다가 기분도 전환하고 뭐 이렇게 화장실도 갔다가 그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차를 몰고 휴게소에서 나와서 가는데 앞에 길이 쫙 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쫙 뚫려 있더라고요. 앞에 차 한 대도 없고 그리고 뒤에 저 멀리 한 100m 뒤에 좀 까만 세단이 하나 이렇게 백밀러를 보니까 따라오는 게 있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뭐 내가 빨리 달린다 이런 생각도 없이 저는 빨리 달리는 걸 참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차를 세게 달린 적도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회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악셀레다 위에 다리를 올려놨는데 저 악셀레다 달리다가 내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메타기를 이렇게 메타기라 그래요? 뭐라 그래 메타기를 딱 보니까 시속 140km로 지금 달리고 있더라고요. 쭉 밟은 게 그냥 차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런지 느낌도 없이 140km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갔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왜 나갔지 않지 생각을 하고 악셀레다에 있는 발을 뭐 브레이크는 안 잡았지만 발을 이제 딱 뛰면 차가 점점 줄어드니까 다리를 딱 뛰는 순간에 차가 요동치며 흔들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겠어. 뭐 한 3초에서 5초간의 시간이긴 한데 뭐 짧은 시간인데 차가 막 왔다 하는 거야.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아마 제가 조는 줄 알고 빵빵빵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다 들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주여 이 3초에서 한 5초 사이인데 뭐 다른 기도 뭐 주여 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니고 주여 오늘 부흥회인데 오늘 부흥회 다 잡아놓고 그 사람들이 2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원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집회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고 강사가 오면 얼마나 교회도 영광이 안 되고 나한테도 영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서 이 집회인데 주여 이렇게만 하고 말았는데 한 3초에서 5초 사이 막 흔들리다가 차가 제대로 딱 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남한강 다리더라고. 남한강 다리. 지나고 나서니까 뒤에는 다 못 봤는데 다시 집회가 끝나고 올라오면서 그 남한강 다리를 보니까 놀래 가슴이. 특히 다리 위에서는
달리면 안 된다는, 겨울에 다리 위는 절대로 달리면 안 된다는, 보통 때보다도 감속해야 되는데 보통 때보다도 2배로 달렸으니까 내가 얼마나 미쳤어요. 그때 그래 깜짝 놀랐는데 너무 감사한데 차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갔는데 남한강 올 때 보니까 남한강 다리가 2개로 돼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오는 차, 이쪽으로 내 다리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를 만났더라면 아마 그 차하고도 부딪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그 이후에 차를 80km로 달리니까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계속 불을 막 켜고 막 그러더라고. 뭐 켜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지, 난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될 거야. 그리고는 갔는데 사실은 그렇게 140km까지 달리면서 가서 도착해 보니까, 그리고 80km 달려서 가 보니까 5분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빨리 가도 그 시간이고 늦게 달려도 고긴데 뭐 이렇게 목숨 걸고 차를 달렸나 생각을 가지면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라고 했잖아, 그죠? 깨닫는 은혜인데 내가 그때 큰 깨달음을 하나 깨달았어요. 실수는 내가 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밟으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내 다리를 눌렀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한테 아들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그죠? 야 조심해 조심해 그랬을 거야. 그러나 실수는 내가 했는데 그 빙판 위에서, 다리 위에서 특별히 140km를 달리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응? 근데 사고는 실수는 내가 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직은 아니야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집회도 잘 마치고 은혜롭게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설날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이번 이 집회는 많은 은혜가 동산교회 장로님들 꼭 필요한 메시지들만, 그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들만 하나님께서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가장 문제는 성도들이 이렇게 쭉 쳐져 있더라고. 담임 목사님 바뀌고 2년 6개월이 됐는데 2년 6개월 사이가 다 코로나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새로운 신선한 성령의 바람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보면서 어떤 분야이든지, 어떤 뭐 스포츠든지 아니면 뭐 예능이든지 뭐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 뒤에는 훌륭한 후견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분이 엄마가 있든 아버지든 아니면 뭐 코치든 감독이든 간에 좋은 후견인이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축구가 손흥민, 그러면 손흥민이가 가지고 있는 DNA, 잠재력, 운동의 실력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손흥민 뒤에 끊임없이 후견위를 해줬던 아버지 겸 감독님 겸 친구 겸 그리고 코치 겸이었던 손정웅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그 아버지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 노력해서 혼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코치를 받아가야 그래야 되는데, 뭐 마라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 선수도 뭐 잘 타면서 태어나가지고 DNA를 받아가지고 잘 뛰면 1등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반드시 코치가 있고 트레이너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코치와 트레이너한테 훈련을 받을 때 선수의 입장에서는, 훈련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훈련시켜야 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태릉 훈련 선수촌이라든지 진천 훈련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중간에 도망 나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꼭 술이 좋아서만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왜 코치를 하는데 왜 꼭 이렇게 가르치냐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냐고. 근데
어떤 선수든 어떤 예술인이든 간에 탁월한 사람들에 보면 반드시 자기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고된 훈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반드시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로 하여금 당황케 하시는지.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당황하셨어요. 이게 한다는 말이에요. 당황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막내가 타이핑을 쳤으면서 두번 타이핑을 치면서 원래 둘째가 쳐야 되는데 둘째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넷째가 쳐주는데 참 그것도 감사해요. 아들이 많으니까 첫째가 안 되면 둘째, 둘째가 안 되면 셋째가 안 되면 넷째.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타이핑을 주보가 있는 타이핑을 치면서 이렇게 쭉 치면서 참 하나님 잔인하다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면 참 안 믿고 싶다. 이런 타이핑을 치면서 그래서 끝까지 다 쳐봐.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데 끝까지 다 쳐야지. 중간에 치다가 하나님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해프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때때로 우리의 요구를 보면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할 때가 참 많아.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내가 아들을 주리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서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얄궂게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제물로 바치래요.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요 죽이는 거예요. 숨을 쉬면 안 돼. 번제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제물이 돼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늘 우리 마음가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가짐은 헌금이 제물이 아니고 지금은 헌금이 제물이야. 헌금은 그냥 감사의 예물이고 진짜 제물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러면 제물이 되면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 죽여드려야 돼. 살아서 드리는 제물은 없어요. 곡식은 다 빠서 드려야 되고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돼. 우리 가끔 시골에서 살 때 닭 잡아가지고 뭐 아마추어 프로들이 말고 우리 아마추어들이 집에서 닭을 잡는다고 닭 모가지 잡아서 닭 모가지에다 칼을 꽂은 다음에 죽었거니 하고 뜨거운 물에다 넣었다가 닭이 아직 안 죽어가지고 파다닥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 보셨어요? 목사님 못 봤어요? 우리 그런 건 뭐 집집마다 다 경험 다 있어. 집집마다 우리가 어릴 때. 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뭐 내가 닭을 죽인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아버지가 닭을 잡았다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아버지 그냥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고 그냥 닭 죽었다고 닭 넣었다가 그냥 온 물이 다 뜨거운 물이 다 튀고 난리를 자고 닭이 난리를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단에 나오면 성전에 나오면 나를 얻고 주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여러분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막히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심통밖에. 그런데 관계에 보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시험에 따라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근데 왜 하나님은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다른 테스트도 아니고 왜 100세에 얻은 25년이나 기다렸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내가 묵상을 했어요. 말씀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행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하니까 가만히 왜 그랬을까? 다른 것도 충분한데. 근데 100세 얻어서 25년 동안 기다렸다 100세 아들 얻었는데 그것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 둘째 아들이 어젯밤에 좀 웬만하면 저는 아픔표를 안 내는 애인데 오죽했으면 타이핑을 못 쳤겠어요. 그래서 넷째 보고 쳐달라고 그랬겠어요. 그 마음에 밤새도록 자면서도 마음이 이렇게 가 있어.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애들 사랑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마음에 이렇게 있어. 오늘 아침에도 전화 막 하고 싶은데 뭐 전화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이놈 잘 잤나, 잘 일어나긴 했나. 9시 10시 반이 돼서 우리 집사람이 다성이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안 받는데 계속 우리 집사람은 머리 감는 시간인 것 같다. 머리 감는 시간. 우리 교회 막 오면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가봐라.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가봐. 어제 아프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 믿습니다. 응? 머리 감을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믿음대로 되긴 했어요. 멀쩡한 우리 자승이가 잘 건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심정. 아들이 넷이 있는데도 그중에 둘째가 아프면 말은 안 하는데 생각이 가 있어. 셋째가 넷째도 다 생각이 가 있어.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세에 나인 늙어서 나인 그 늦둥이 아들 하나가 그 집에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날마다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다 이삭에 가 있을 거예요. 이삭이 뭘 해도 좋고 이삭이 뭘 해도 행복하고 이삭한테 늘 눈이 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는데 너는 불가능한 건데 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선물을 줬는데 넌 어찌하여 맨날 내가 준 선물에만 치우치냐? 너 나 좀 보면 안 되냐? 응? 너 내가 선물을 줬더니 너 선물 때문에 빠져가지고 선물에 빠져가지고 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네? 그러니까 이제 나 좀 봐. 이제 그거 내가 걷어갈 거야. 내가 준 선물은 내가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 선물 내 도로 줘. 아들 노릇 줘. 나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 준 것을 후회할 줄 몰라. 선물 준 걸 후회할 줄 몰라. 그거 가져와.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죠. 20년 동안 이삭이 이제 한 20살 가까이 됐거든요. 이 20살 좀 넘을 수도 있고 17살에서 25살 사이라니까 그때.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어. 하나님의 선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취해가지고 그거 관리하고 그거 지키고 그거 사랑하고 그거 바라보며 이거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런 시험 앞에서 두 가지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차라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뭐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게 없어. 나 어떤 집회를 갔더니 학생 집회 갔더니 목사님 왜 기도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기도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뭐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그렇지.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더라고. 왜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요 부자라서요 아버지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엄마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다 생기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더라고. 난 그게 부자가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뭐 달라고 그럴 때 기도하라. 우리 다솔이가 장가 준비하는데 재물이 없는 게 복인 것 같아. 돈이 없는 게 복이야. 왜?
늘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지네 엄마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빚내서 해줄게가 아니라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밖에 없잖아.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는데 뭐.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하나가 해결되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가 해결되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냥 돈 싸놓고 얼마든지 돈 싸놓고 자식이 집 사달라면 집 사주고 차 달라면 사다 주고 카드 달라면 카드 내주고 이게 아버지 역할이 아니라 엄마 역할이 아니라 기도하자. 사줄 수 있어도 당장 사줄 수 있어도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 기도해보고 그리고 사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100세 얻은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바라보는 게 그게 인생의 삶의 의미야. 삶의 전부야. 그것만 바라보면 걷는 것도 좋고 침 흘린 것도 좋고 똥 싸는 것도 좋고 다 좋아. 그 아들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잃어버렸단 말이야.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줬잖아. 하나님 끝났는데 하나님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시험한 거 아니에요.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그때 여러분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이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상치도 않는 하나님의 이 방법 앞에서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가요. 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시골에서 농사할 때 참 저희 교인들은 너무 감사했어. 무남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들은요 봄에 농자금을 12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요. 농협에서 빌려줘. 집집마다 120만 원씩을. 그리고 가을에 갚는데 여러분 120만 원 농협에 가서 120만 원을 융자로 가을에 갚을 걸 하고 120만 원을 빌려오는데 빌려온 돈에서 11조, 12만 원을 띄가지고 11조 하는 사람들이 무남교회 교인들이에요.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 가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벌써 이미. 목사도 없는데 그 교회는 목사도 없었어요. 옛날에 그 선교사가 길을 잃다가 그 동네 지종락 할머니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겨우 목숨 건지고 살아나가 보니까 동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지은 조그만 교회를 하나 졌어요. 이제는 불타가지고 없어졌는데 제가 떠난 다음에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근데 목사도 없어. 가니까 목사도 교회는 한 60년 됐는데 그때 갔을 때가 한 60년 됐는데 교회 목사가 없어. 근데 목사가 없는데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전도사로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아니 봄에 11조가 집집마다 11조가 다 12만 원씩 올라오는 거야. 11만 원. 그게 어떻게 다 똑같이 12만 원 올라옵니까? 9가구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농자금을 얻었는데 빌렸는데 농자금에서 12만 원을 띄어서 11조를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얼간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꾼 돈에서 11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번 돈에서 11조를 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면요 밭대기로 팔아요. 감자도 밭대기로 팔고 감자 배가지 하는 게 아니라 감자 전체를 팔아. 배추를 심으면 배추 전체를 팔고요. 거기는 뭐 감자고 배추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밭대기를 팔면요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잖아. 밭대기에 1,000만 원이 나오면 여지없어 그 밭 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띄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교회는 무남교회 외 전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씨값 얼마, 인부값 얼마, 인건비 얼마, 노동비 얼마 다 띄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서 11조를 띄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지방 그 교회 무남교회를 복 주시니까 가장 시골이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도요 감자값이 한 포대에 그 앞에 있는 그 대로에 있는 그 동네보다 감자값이 1,000원이 더 비싸는 거야. 집집마다 다 차가 있고 한번 결정적인 데는 뭐냐면 이게 뭐야 이 고냉주 배출을 해가지고요 그 동네가 강원도 그 홍천 일대가 고냉지 배수로 복을 받았어. 그래서 집집마다 어떤 집은 말이요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씩 벌었고 이랬는데 그런데 다른데 개천교회라고 하는 그 개천교회 장로님은요 3억을 벌었어. 3억을 농사에서 배추에서 3억을 벌었는데 교회를 안 나온대. 장로님이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11조 3천만 원 내기 싫어가지고 안 나온대.
이게 좀 우리가 이게 웃을 일이지만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칠래 하나님을 떠날래? 둘 중에 하나예요. 응? 둘 중에 하나.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건요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 안 그래요? 그 나이가 17에서 25이에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번제에 쓸 나무 양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죽일 만큼의 나무를 짊어지고 가야 돼. 그 짊어지고 가는데 누가 짊어지고 가냐면 이삭이 짊어지고 가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죠. 번제할 이 나무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를 지고 갔던 젊은이가 이팔 청춘이 아니 아버지 120세 넘은 할아버지 꼬부장진 할아버지 힘도 없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결박해서 칼을 들고 아들의 가슴을 찌르는데 아들이 죽이세요 할렐루야 그를 미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아버지 다 죽이세요 의견만 조금 달라도 달래드는데 의견만 달라도 아버지 그 의견이 아버지 틀렸습니다 달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 들이는데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가봐가지고 아마 우리 애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버지 잡아가지고 지가 죽여가지고 아버지 제물로 바치는 게 훨씬 낫지. 근데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사실은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이삭 사랑하고 너 믿음 너 알아. 네가 나를 안 버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둘 다 살려주고 어린 양을 준비하잖아요. 다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도 얘기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이삭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번제로 죽여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나를 죽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헌신했던 그 이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당연히 복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가는 데마다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는 일마다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것마다 복 받아야 되고 손이 닿는 것마다 복 받아야 되고 다리가 닿는 것마다 복 받아야 되고 어디 가도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근데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게 뭐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사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아이는 배고파다고 울고 있어요. 짐승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나님 너무하잖아. 오늘 어쩌면 예성이가 타자 치면서 아마 거기서 속상했는지도 몰라. 하나님 너무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게 뭐야 돌아오는 게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 다성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아빠 이런 게 목사의 길이라면 우리 보고 목사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가난한 게 목사의 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고 콜링하셨고 부르셨고 사명 맡겨줬으면 그래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남 집에 다 컴퓨터 있는데 왜 목사 집에만 없냐고. 이렇게 가난한 게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은 맞죠. 아이들 얘기 들으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 나도 수없이 갈등해요. 이렇게 목회하느니 차라리 택시 기사를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 많은 시험들을 감내하고 그 많은 그 역경과 도전들을 감내하면서 지켜왔으면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 살아왔으면 복 줘야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삭이 흉년이 왔어요. 예수 믿는데도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살던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좋은 땅으로 가야 돼. 이제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는 살기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데 멈췄어요. 그랄은 데 멈추니까 하나님이 그랄에 멈추래. 가지 말래.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은요 가나안 땅보다 살기가 더 어려운 땅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땅이야.
가뭄 땅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게다가 거기에는요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있어. 왕 아비멜렉 부족이, 블레셋 부족들이 있는 땅 안에 객이 흉년의 땅 가게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정말 너무해. 해도 너무해. 아니 애굽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땅을 해서 애굽에서 좋은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지 말래. 글로 가지 말고 그 아래 머물라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가 길면 쫙 시험 드는 애가 딱 있어가지고 설교를 짧아야 되는데 빨리 이제 좀 끝낼 시간인데 큰일 났네. 그 아래 머물렀는데 이삭이 그 아래 머물렀잖아요. 말씀대로 머물렀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머물렀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다 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왜 꼭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도 반복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을게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게요. 하나님이 망하라면 망할게요. 그리고 그날에 있는 거예요. 망할 땅, 죽음의 땅, 흉년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대요. 100배. 늘 얘기하지만 100배의 축복은요 1년 농사했더니 100년 먹을 양식이 나왔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아도 이렇게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아도 여러분 복 받아도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두려워하고요 시기한다고요. 좀 시기 질투하는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물을 다 메울 만큼 우물을 메워서 또 파면 또 나와. 하나님의 복은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내가 오늘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눈을 마주치는 인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결론은 땅이 아니란 말. 땅이 아니야. 어떤 땅이야? 강남의 땅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 속초 땅이 1,000만 원 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가 속초에 땅 준다고 1200평 생겨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1200평 준다고 하기 전에는 그 땅값이요. 나한테 땅 준다고 하기 전에는요. 그 땅값이 10만 원이었어. 평당 10만 원. 나한테 준다고 한 다음에 그 땅값은요. 평당 지금 1,000만 원에 1,000만 원. 이제 안 올라. 이제 안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준다고 한 다음에 1,000만 원 올랐는데 이제부터 땅 준단 말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왜? 200평 주면 20억이잖아요. 20억을 줄 수 있겠어요? 친구한테? 100평을 주면 10억인데 10억을 줄 수 있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아니야. 거기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어떤 인물이 있냐는 거예요. 차가 아니에요.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냐는 거예요. 집이 아니에요. 집 안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랄은 흉년의 땅이에요. 망할 땅이에요. 엄청난 험지의 땅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말씀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니까 그 땅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이곳이 100배의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이 안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차 안에 누가 있고 그 집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 회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갔더니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그 노예로 갔는데도 요셉이 노예로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흥황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그 감옥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가 중요해. 왜 맨날 나는 이런 데만 살아야 되냐가 아니야. 예화가 있는데 오늘 길어가서 안 돼요. 어쨌든 내가 끝내고 하는데 여러분 땅이 아니야. 100배는 땅이 아니라 땅 좋은 데 살아 눈도 댕기는 거 아니에요. 네? 교인들은요, 성도들 하나를 믿는 사람은요, 땅이 좋은 땅을 보드는 비싼 땅을 차로 댕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그 땅이 올라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사면 그 땅이 올라가고 내가 사면 그 집이 올라가고 내가 사면 그 주식이 올라가. 우리 친구 목사가 자꾸 테슬라 사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테슬라 사야 된다고 안 사기 잘했지. 사서 완전히 망했지. 여러분 테슬라가 아니야. 우리가 뭘 사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런 곤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곤조 아니에요? 가도 이런 배짱으로 깃불도 없는 게 네가 핏줄래.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무명한 같으나 유명한 거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곤조 하나 있자고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돈도 없는데 그까지 없으면 어떡할 거야.
우리 가면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랄로 바뀌는, 우리가 가는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갖고 있는 회사, 내가 갖고 있는 어디든지 그것이 그랄의 100배의 축복을 얻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렇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짧은 시간 말씀을 주셨지만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부족한 종이 다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전한 것보다 10배, 100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도 1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